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유명한 이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가 쓴 기도의 지성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230가지 그 이상의 그 기도의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해 놓는 아주 귀한 그런 책입니다. 그 모든 그 문장들 아주 짧게 이렇게 나열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나열한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모든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준다. 강력한 갈망함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증오다. 간절한 소원 없이는 진정한 기도는 이룰 수 없다. 그가 이제 그 책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에 대한 소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에 대한 소원과 그리고 이 간절함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가 진정 기대한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그 기도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도 이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엔 바운주가 한 이야기처럼 영적인 갈망이 죽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인 갈망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는데 과연 내가 진정 무엇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진정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내 마음에 이 소원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무엇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혹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응답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간절함이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런 간절한 열망,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히려 성령께서 대신 탄식,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의 그 기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뜨겁게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하도록 주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의 열망을 그분이 부어주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그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떤 면에서는 참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소는 뭐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하게 거룩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도요, 그가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내 기도를 못했어요. 그 본문에 보시면 그냥 한나가 뜨거운 얼굴 표정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뜨거운 얼굴 표정을 해서 소리를 입술로 밖으로 못 내고 입술만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보니까 마치 술을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완전히 술 기운에 뭐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죠. 엘리, 영적으로 무디였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러나 실제 이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얼굴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소니까, 거룩한 성소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의 진심,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서 그냥 입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입술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서 얼마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나 했던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 있는 기도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그 핸디캡 약점,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그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네. 얼마나 그가 크게 소리 질렀던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러나 그 맹인 이 바디메오는 어떠했습니까? 48절을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져 부르짖었을 때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그를 나에게 불러오라. 그렇게 부르짖던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간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짧은 이 답이지만은 사실 이 바디메오는요, 이 말 한마디에, 이 고백 한마디에 그 인생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딱한 육체적 핸디캡을 안고 보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본다는 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한 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을 때에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입술로 표현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에 이 맹인 바디메오도 포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요, 그의 모든 열정, 그의 모든 간절함, 소원,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 그것을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간절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예. 그냥 우리가 여상이 여기 나와가지고, 의뢰 여기 나와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어느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 없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의 원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관. 그 재판관은 아주 선한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돈 받기 모르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딱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 평소에 이 돈만 받아먹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이 재판관 쉽게 어떻게 그 과부 아주머니의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거절을 당하였어요. 아마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였어요. 그런데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더 이상 그를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부의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부르짖으면 와서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이 우리의 온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큰 위기를 하고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의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로 전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전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때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봤느냐면은 이 블레셋 이 군대들이 이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많이 모였구나.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를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의 요청을 받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린 후에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선지자 사무엘이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해가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죠. 위기를 당할 때가 많죠. 예. 이를테면은 아이를 데리고 이 물가에, 강가에 이제 물놀이를 가서요. 물놀이를 갔는데, 그런데 잠깐 부모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아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물에 푹 잠겨서 막 떠내려갑니다. 그때 그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 아빠 소리를 지르실 때 어느 부모가 그 소리 듣고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정도가 있겠어요? 네? 살려달라고 아빠라고 소리 지르고 엄마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엄마 아빠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그 아이를 구차로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시련이 있고 또 시험거리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예, 부르짖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을 하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혼자 전전긍긍 죽겠다 살겠다 소리 지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이런 원망 불평 불신앙의 소리를 입술에 듣추면서까지도 정작 그 자세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야죠. 이 송인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셔야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 없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문제 다 있어요.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간절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예, 사사원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조영희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읽는 가운데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영희 목사님이 그 서대문 처음에 순복음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참 그 어려운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이제 교인들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의 큰 아들이 낮에 친구들과 먹은 그 번데기에 중독이 되었어요.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에 같이 번데기를 먹은 친구들이 7명이나 식중독에 죽은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나고 고열이 일어나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아이가 경기 비슷하게 눈이 동자가 돌아가 버리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가난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병원이라고 변변찮은 병원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척하는 목회자가 가난한데 어떻게 무슨 선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거든.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몇 시간을 기도했다. 몇 시간을 기도했어. 자정이 지날 무렵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이야기가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 네 아버지가 하도 너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갖고 할 수 없이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고.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글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했냐면은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의 뜨거운 영성. 그러니까 그 사경을 하면은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충고하는 그 생명도 다시 돌려보내셔 갖고 살리시더라. 그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어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극진히 자기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리고 그 중심이 뜨거워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편 30편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열망하는 뜨거운 기도로 부르짖다가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